안녕하세요. 미드어드슨 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들여다보고 또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시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12월 6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아기 예수의 그 생명과 사역은 그냥 그 탄생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중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의 어떤 시작이 그 연결의 고리가 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때에 또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면서 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죽음을 봐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의 탄생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 은혜와 사랑과 그 구원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신이 사람이 되셨고 정말 그분이 이 불쌍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정말 아기 예수의 탄생이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의 시작이 정말 우리에게 가슴 깊이 전해질 수 있도록 정말 기쁜 날이요 또한 우리의 죄와 악을 깨닫는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며 만날 수 있도록 순간순간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에게 영적인 예민함과 민감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네, 지금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에 새롭게 하시는 복음의 빛이라는 주제로 그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를 보시면 그 처음 화면에 새롭게 하시는 복음의 빛이다라고 이렇게 주제가 적혀 있는데요. 지난주는 복음으로 오신 주님에 대해서 쭉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복음의 빛인데, 이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빛에 대해서 쭉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로 인해 하나님 나라로 옮겨와서 그분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즉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복음의 빛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새롭게 하는 그 복음의 빛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생각과 문화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는 그 세상이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그 세상의 생각과 문화에 관한 두 가지 소리에 집중합니다. 하나는 종말과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는 그 목소리고, 또 다른 하나는 심판이 없기 때문에 오늘을 중심으로 내 탐욕을 즐기며 사는 삶이 괜찮다, 옳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구원파와 비슷한 거죠. 믿으면 의로워진다, 믿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 라는 것을 너무 극단적으로 밀고 나가서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그냥 막 살아도 된다. 그러한 목소리가 이 베드로 후서가 그 독자로 삼고 있는 그 교회 안에 일어나는, 그 교회 안에서 나오는 목소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언급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자신을 종과 사도 시몬 베드로라고 소개합니다. 시몬은 유대식 이름이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죠. 즉 자신의 가르침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종이라는 표현은 또한 예수에게 속한 자라는 신분과 관계를 분명하게 드러내죠. 시몬 베드로라는 이름, 나는 종이고 사도고 시몬 베드로라는 소개 안에 그 베드로 자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보는지, 그 정체성과 자신이 어디에게 속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스스로 자유인이라고 부르지만 죄와 멸망의 종이 됩니다. 즉 저자의 권위와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고 이는 다른 거짓 교사와 구별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은 나는 자유하다, 그 누구의 종도 아니다, 어쩌면은 이 사람들은 영지주의자들처럼 나는 특별한 지식을 소유했기 때문에 나는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에 반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이다. 그래서 나의 모든 가르침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수신자를 여기에 보면 수신자를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존귀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 즉 우리와 같이, 사도와 같이 존귀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로 표현합니다. 우리 모두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믿음을 받았습니다. 본문은 여기 3절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한 결과이고 그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고, 경건은 그 관계를 허락한 분에게 경의와 충성을 표현하는 모습입니다. 생명은 그 관계를 회복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인한 결과고, 그래서 생명을 얻게 되고, 경건은 그렇게 회복된 관계를 주신 분, 또 그 관계를 맺고 있는 그분에 대한 경의와 충성을 표현하는 모습이 경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하다라는 것은 그냥 겉모습으로만 이렇게 뭐 이렇게 도덕적으로 옳고 뭐 종교적으로 바른 생활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경의와 충성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즉 경건은 겉모습이 아니라 내적인 즉 내 성품이 변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생명과 경건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성한 성품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생명과 경건에 이를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2절부터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수를 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준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그러니까 지적인 정보를 아는 알미 아닙니다. 지식입니다. 정말 인격적으로 몸으로 아는 알미죠. 예수님을. 그렇게 알게 되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즉 생명과 경건에 속하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결국은 예수를 알므로써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생명과 경건에 속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삶은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는 것이죠. 계속 앞에서 보면 주 예수를 알므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을 지속적으로 알아가는 신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알아가는 성도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시죠. 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이 바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그 성품들을 쭉 나열하고 있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사랑까지 이르는 그 다양한 성품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덕이 있어야 되고 덕이 있어야 하는데 덕이란 도덕적인 의지를 말합니다. 선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믿음 위에 있습니다. 그 다음은 지식입니다. 무엇이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하죠. 그 다음엔 절제, 지식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지식도 얻어야 하죠. 절제가 필요하고 그 다음은 인내입니다. 견디는 힘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마음이죠. 잘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유지하는 것이죠. 그 다음이 경건입니다.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흐트러짐이 없는 자세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바른 자세로 주님께 나아가야 하죠. 인내와 경건은 함께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형제우애입니다. 형제우애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드디어 사랑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에 언급된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기까지 이렇게 수많은 이걸 단계라고 말하고 싶진 않은데 그 수많은 그런 표현들이 존재합니다.
본부는 마치 이런 미덕과 이런 성품 사이에 어떤 선후 관계가, 논리적이고 인과적인 선후 관계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과정과 단계처럼 믿음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덕이 있어야 되고, 덕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지식을 쌓는 거고, 이렇게 순서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그거는 그러한 선후 관계를 전제하고 이 목록이 만들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나는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덕이나 이런 다른 성품을 하지 않아도 돼. 나는 덕이 없으니까 이제 지식이 없어도 돼. 나는 아직 경건에 이르지 못했으니까 형제 우애 안 지켜도 돼. 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런 선후 관계를 전제하고 이 목록이 만들어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여기에 나열된 덕목들은 우리가 참여해야 할 신성한 성품, 경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할 성품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신자의 성도들의 구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이 성도들을 구원하시게 될 텐데, 이 구원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지속성을 가진 구원의 과정, 곧 삶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냥 하늘에서 구름 타고 쫙 오셔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했다, 구원했다 라고 하고 쑥 올라가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셔서 살아가셨던 거죠. 30여 년간의 삶을 사시고 3년의 사역을 행하시고 인간이 겪어야 할 모든 것을 겪으시고 죽음까지도 겪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목적이 단순히 감옥에 있던 사람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옥에 있던 사람이 죄수의 신분에서, 죄수의 성품과 성격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과 성격으로 바뀌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의 삶이 전체가 다 변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품이, 경건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승천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과 같이 우리도 그 십자가에 달렸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하늘로 승천한 것입니다. 즉 우리가 신적인 존재처럼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이죠. 생명과 경건에 속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사람이 본래적으로 갖고 있는 그 약점 때문에 실수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변명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거죠.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나 인간이니까 그렇게 절대 못 살아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막 노력을 하다가 실패했을 때 그래 나는 인간이야.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 이럴 수는 있지만 애초부터 나는 인간이니까 그렇게 못 살아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과 경건에 이를 수 있는, 속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구원은 단순히 일회적으로, 이벤트로, 그래 내가 너 구했어, 마치 재판을 받는 것처럼 무죄 땅땅땅 치고 끝나는 그런 일회성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지속성을 가지고 내 성품이 변화돼 가는,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투명하게 이렇게 계시되는, 드러나는 그런 과정이 구원입니다. 삶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삶의 성숙입니다. 교회를 40년, 50년을 다녔는데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성품을, 그 울그락불그락하는 성품을 아직 고치지 못하셨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성숙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을 수행하거나 성취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가 요구한 것들은 모두 관계 속에서 표현되는 삶의 인격적인 요소들입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삶이고 삶의 초점은 예수님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게으르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열매가 나타나도록 살아가는 것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 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입니다. 우리는 자연적인 사람들입니다. 자연적인 욕구와 자연적인 것들, 어쩌면 실패하는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초자연적인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초자연의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도라 하며 믿는다 하며 내 성품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에 뭔가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자는 맹인이고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생명을 잊어버린 사람들이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잊은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 그런 경건에 참회함으로써 경건한 성품이 하나님의 신령한 신성한 성품이 나타나는 것으로 굳어진다는 것이죠.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컨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어떻게 컨펌이 되니라 확신할 수 있는가? 그 성품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고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부르심과 택하심이 없는 사람이다. 없어 보이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교회를 새롭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흑암 가운데 비치면 흑암이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쫓겨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흑암이 사라졌을 때는 어둠으로 인하여서 보지 못하던 그 더러운 쓰레기들이, 더러운 찌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럼 쓰레기와 찌끼가 내 방에, 내 삶에 보인다면 그것을 치우는 것이 인간의 당연한 마음입니다. 지저분해하면서. 결국은 빛이 임하면 깨끗해질 수밖에 없고 빛이 임하면 우리의 성품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는 인간이라 나는 이렇게 바꿀 수 없다라는 변명과 핑계를 댄다는 사실은 뭐냐면 아직도 그 빛이 온전히 이르지 않은, 아직도 그 사랑이 온전히 그 마음에 부음바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 택하심과 부르심이 확증되지 않았다라는, 굳어지지 않았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예수의 탄생은, 예수의 빛은, 예수의 구원은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여기에 나온 이 목록을 좀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부터, 과연 내 안에 절제함이 있는가, 과연 내 안에 형제 우애가 있는가, 과연 내 안에 그 아가페의 사랑이 있는가.
자존심을 꺾고 내 생명까지도 버려가면서 누군가를 지지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는가? 예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도 보일 수 있는가? 과연 내 안에 그런 성품들이, 그런 하나님의 성품에 내가 참여하고 있는가? 그게 좀 묵상해 하시고 정말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시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 택하심과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더 확신으로 다가오는 그런 대림절이,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하는 그 옛 구습, 옛날의 습관들, 옛날의 성품들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온전한 삶, 그 온전한 성품의 삶을 닮아가기보다는 여전히 나의 고집과 아집과 내가 옳다 여기는 것을 붙들고 누군가에게 비난받았을 때는 난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어 라고 변명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림절 기간에 이 땅에 오시는 아기로 탄생하시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온전히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그 예수의 탄생으로 이 땅 가운데 오는 그 구원과 영광, 그 빛을, 그 사랑을 우리가 온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찢기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신성한 그 거룩한 성품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정말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우애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부름받은 사람들이구나, 택함받은 사람들이구나 확신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스스로가 나는 택함받았구나, 부르셨구나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 정말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하루,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